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수요 구속사 강의 마태복음, 가난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윌킨스라는 사이비 교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1752년에 태어나서 24년 뒤인 1776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829년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교주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이 사이비 교주 윌킨스가 자신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종자들을 바닷가로 불렀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교주가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사이비 교주 윌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됐다. 내가 바다 위를 걸을 필요가 없어졌다. 너희의 큰 믿음을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에 보답하여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라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수많은 추종자들이 아멘을 외치고 울며 박수치며 그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왔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복을 준다고 하니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이렇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당한 종교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열심을 내며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만 관심을 두게 합니다. 구원이라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그저 예배 잘 드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종교 생활을 적당히 잘 하면 그 목적을 이루면 옆에서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어도 지금 당장 사람들의 인정, 너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그걸로 되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종교 생활하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되었다 말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길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답안지와 내 신앙생활을 비교하며 맞춰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사단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구원이라는 정확한 목적을 잊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대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듣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이 떠나매로 시작합니다. 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실족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런 대답은 해주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해석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인데 세례 요한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제사장 가문에 속해서 성경 박사보다 더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니 그 생각에 갇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문제를 가져와 주님께 묻습니다. 또 주님께 선택지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선택해야 할 것이 A입니까? B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과 반대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과 천국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끝까지 들었으면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도 듣고 구원에 대한 말씀도 분명하게 들었을 텐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교회의 문 집사님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역이 자녀 성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문 집사님은 프랑스 유학도 다녀오시고 유능한 남편까지 만나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도 인류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또 자신의 딸이 너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하니까 더 욕심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줄곧 1등만 하던 이 아이를 더 채찍질해서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열심을 내셨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였으면 반항이라도 한번 했을 텐데 이 딸은 너무 착해서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중학생이 되어서 강박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뇌의 균형을 잃은 치명적인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문 집사님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에 양육 훈련까지 다 받고 큐티까지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이것만큼은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그 영역이 자녀 성공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 큐티로 말씀해 주셔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집사님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착했던 딸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니 집사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편한 시간이 되었고 이대로 딸도 자신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도 문 집사님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목장,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속회에서 끝까지 나눈 것입니다. 집사님께서도 너무 나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으셨는데 꾸역꾸역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속회에 가면 인도자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런 적용을 꼭 하셔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도 너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끝까지 속회 모임에 나가서 인도자에게 혼이 나면서도 끝까지 자기 삶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하냐,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볼 거다, 말한다고 뭐가 바뀌냐
라고 말하는 사단의 속임이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오직 구원을 목적에 두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공동체에 나누며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딸의 강박증은 더 심해져가고 자신의 우울증도 깊어져 가고 있을 때 유명 여배우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말씀 앞에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공동체에 자신과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에 따라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영역이 자녀 성공이었지만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신 집사님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딱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이 옥에 갇힌 사건이었고 문 집사님에게는 자녀 성공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고난을 해석받지 못했고 끝까지 공동체에 남아서 말씀을 들었던 문 집사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해석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성공을 포기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자녀 성공,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곳에 나의 가장 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속입니다. 네가 이해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틀렸다고, 너가 옳다며 말씀을 떠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있어도 너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정확히 내가 그 우상을 깨뜨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우상을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칭찬도 해석도 들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도,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삶의 구원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고난과 내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해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파도 바빠도 우울해도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장 큰 우상이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역은 성공 우상, 건강 우상, 자녀 우상, 물질 우상 중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을 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듣는 무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는데 너희가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왔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봐야 하는 것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믿음을 지켰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원했습니다. 또 그들은 불편한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고상한 사람과 함께하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까지 나가서도
자신들의 욕심에 갇혀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더냐?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이 믿음을 버릴까 말까 고민합니다. 구원을 위해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몸이 상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혼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문제로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면서 늘 적당히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세례요한과 같이 불편한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와 가정에서 왕궁에나 있을 법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고상한 사람들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고 내가 있는 공동체와 가정을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도대체 왜 옆에 있는 성도는 죄인이 아니라 천사이길 바라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계의 문제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꾸어버린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교클럽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이렇게 악독한 죄인인데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도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며 불평불만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철저하게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싫고 내 옆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은 싫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저 적당한 종교 생활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면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볼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봐야 하는 것은 회개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의 기다림 끝에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딱 그 말씀만 보지 않고 외면하고 싶어 하십니까? 사실 각자마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혼에 대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중수에 대한 말씀이 보기가 싫으실 것입니다. 또 신앙의 큰 체험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선포되면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싶고, 자녀 우상에 대한 회개가 선포되면 그래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끝까지 타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주 전에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집탕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집탕, 집에 있는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탕자가 짓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방송실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기하시는 말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탕자가 짓는 죄가 딱 제가 짓는 죄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죄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은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딱 너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그 말씀을 보고 싶지 않다면 네가 지금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면 기분이 나빠서 마음을 닫아버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말씀이 정확하게 들린다는 엄청난 은혜구나. 내가 봐야 할 말씀은 지팡이의 모습으로 있는 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생각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설교, 딱 내 이야기여서 듣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임을 믿고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봐야 하는 회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회개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앞에 보내는 사자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자는 영어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시지.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회개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곧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회개의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회개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딸의 고난을 겪으신 문 집사님께서는 딸의 강박증을 겪으면서 천국 가치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신의 20가지가 넘는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적으시고 며칠을 울며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사용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간증하십니다. 자신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장 힘들었던 자녀 우상 가운데 이제 마음 문을 열고 회개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봐야 하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고상한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나를 위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볼 것을 보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회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는 침노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의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상황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게 의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이 되니 예수님은 의심하고 다른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를 마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환란의 시대에 꿋꿋하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 가치관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의심하는 100%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올 것을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항상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큰 자이지만 천국에 가는 자들에 비하면 작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게 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나의 믿음이 더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크다 말씀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이유가 그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천국에 가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살 만큼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겉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행위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땅에서 꼴찌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치관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이 침노하다라는 것은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천국을 침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침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이 침략하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쓰고 침략을 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침략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또 보면 공격자,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용사와 같이 천국을 침략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넘쳐난다고 생각해서 굳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천국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병자들처럼 자기 죄와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천국을 침략하는 죄인 세리와 병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침략하는 그들이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 신앙의 연수, 신앙적 지식, 체험을 가지고 이미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오늘 은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죄인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침략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도 천국을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침략하는 것처럼 악한 세력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천국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단이 헤롯을 사용하여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애쓰는 만큼 사단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우리를 속이며 기만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지옥에 데려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편지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유혹하는 성도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 활동이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해라. 그가 신앙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해라. 그러면 그는 결코 실질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네가 성도를 예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도박으로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살인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인간이란 그만큼 혼미해지기 쉬운 약한 족속들이다.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종교생활로 교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섬김도 하게 하고 심지어 말씀도 다 듣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구원을 얻지 못해도 너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었다며 옆에서 박수치며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천국을 침략하는 만큼 사단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는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하게 하지만 진실된 결단은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것에 만족하며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천국을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천국을 침략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끝까지 감사하고 기억하며 그 감격 가운데 이 천국에 가겠다는 목표를 놓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재단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자의 모습인가? 말씀의 기준대로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점검하고 오늘도 천국을 침략해야 합니다. 천국은 가난한 마음으로 침략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침략하여 사단에게 천국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14, 1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악을 행하니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상 숭배와 죄가 판을 쳤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병거를 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즐겨받는 엘리야는 회개를 선포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병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엘리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받아야 하는 엘리야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엘리야는 싫은 것입니다. 그저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엘리야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성경 박사가 되어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회개의 말씀을 즐겨받지 않는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삶에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때 회개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여 내가 천국에 이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성도님들, 정말 듣고 계십니까? 회개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긍휼과 사랑 앞에 나와 회개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매일 큐티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구속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선포하시고 천국 가는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간절히 외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나는 네가 회개하여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오직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도 나를 향해 간절히 외치십니다. 이 간절한 주님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단에게 기만당하는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기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과 나를 위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천국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신앙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으니 내 뜻과 다른 말씀이 들리면 말씀의 자리를 떠났고, 고난이 오면 나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렸고, 교회와 가정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옥에 갈 인생이 되어버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사단의 소리를 따르는 선택을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회개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회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너희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를 따르려 했더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성공과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그것을 원하며 주님을 따랐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아가 나를 끌어올릴 때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직 구원을 바라보는 구속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인정과 평안을 따라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속아 지옥에 갈 인생이 되어버린 나를, 주님 이 부도난 믿음을 가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간절한 주님의 외침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오늘 나를 구원에 이르게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원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오직 회개의 말씀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 회개의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원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회개를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회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실 때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도 오직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를 선포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천국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시간 담대하게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가지고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14,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나를 향해 사랑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자녀 우상, 성공 우상, 물질 우상, 인정 우상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외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만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회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의 말씀을 즐겨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네가 정말 듣고 있느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가 듣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회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마음이 죄 가운데 갇혀 나의 자아에 갇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마음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를 향해 허락하시는 그 구속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회개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나의 자아를 쫓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엘리야, 영광의 엘리야가 아니라 회개의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회개의 말씀으로 채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회개의 말씀을 즐겨받으며 복음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치관이 먼저 천국으로 바로 서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손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참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그대에 감사하며 침략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믿음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하는 회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